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 천국에 올라가면 믿음도 완성되는 것이고 소망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 들어가자 겨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진실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요소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허해져서 세상 죄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이유가 있지만은 세상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사랑 결핍증에 걸려서 그 병이 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참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인 오재현 교수는 그의 책 자기 사랑 노트에서 중독은 상처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공허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잊기 위하여 술, 약물 중독 혹은 일 중독 등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대신 중독으로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피어스토는 모든 인간의 심리는 자신의 감정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나 특별한 경험 혹은 특정 물건 등에 크게 애착을 느끼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삼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가지고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고양이를 늘 안고 다니고 어떠한 사람은 개와 더불어 살고 이런 모든 것은 자기가 필요한 감정적 사랑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의 사물을 통해서 메꾸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허해져서 세상 유혹에 쉽게 물들거나 세상 죄악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적대시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마음을 좀처럼 열어놓지 않습니다. 자랄 때 쭉 핍박을 당하고 몹쓸 여김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늘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대당한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기초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본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고 동정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학대당한 것과 멸시당한 체험만 있지 이해를 해주고 동정을 해주고 품어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해와 동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변정되는 경우가 많고 칭찬과 찬양을 하기가 좀처럼 힘든 것입니다. 나 이외의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남을 받아들이고 남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는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몸부림을 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켄터키 루이빌 이과대학 병원 22세 된 환자가 입원했는데 위장이 심하게 망가져서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다시 재입원해서 또 위장을 잘라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세 번째로 위장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자 외과 의사들은 이 외과적으로 고칠 병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으로 이 사람을 돌렸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게 했는데 정신과의 치료를 하면서 그 위장이 이처럼 망가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6살 때 이혼하고 그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양부모는 그를 심하게 학대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양부모의 학대와 고통이 심할수록 이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깊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좀 자라자 가슴 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부모를 많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찔러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하며 복수의 원한을 품고 10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만 위장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이 위장을 망가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의사들은 질병의 80%가 마음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수소문하여 그 부모를 찾았으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뜨고 말았고 겨우 어머니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들의 병실로 안내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외면하던 이 청년은 사흘이 지났을 때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며칠간을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두 번이나 위를 절제하고 세 번째 절제하려던 위장이 깜짝같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랄 때 그 마음의 미움과 원한이 쌓여 세상을 적대시하고 경계하게 되고 급기야 육신의 병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원숭이로 사랑의 힘을 실험한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원숭이를 태어나자마자 어미 품에서 떼어내어서 금속으로 만든 원숭이에게 틀을 입혀놓고 어머니처럼 새끼 원숭이 방에 넣어놨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 반응이 없고 감정이 없고 차디찬 어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가 자라서 어미가 되었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에 대한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새끼가 근처 오면 발로 차버리고 젖가슴에 매달리면 물어 찢고 새끼를 기르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원숭이는 역시 자기 새끼를 낳았어도 어떻게 새끼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힘들고 자신 이외의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언제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주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적대 감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넓고 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편과 비난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이 그에게는 생활의 통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깡패들,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 인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간증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저자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재배 농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 의하면 오렌지를 심어놓고 매일 아침 밭을 지날 때마다 오렌지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예쁘다. 너 잘 자란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오렌지가 벌레도 안 먹고 맛도 있고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면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짐승도 춤추게 하고 식물도 잘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나 이웃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삶은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붙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의 사랑도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기네스 북의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퍼시 105세와 플로렌스 에로스미스 100세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교회 학교 교사로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80년 동안 행복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내에게 늘 사랑해요라고 말하죠. 그 아내는 말하기를 전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것을 매일같이 말했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장수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아무리 다투었더라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강한 부부 생활이 장수의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부간에 여간해서 딱 맞는 부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 천생연분이 된 사람 별로 없어요. 후생연분이 많아요. 그러므로 조건이 많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부인은 어머니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자식처럼 돌봐주는 그런 부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교사와 같은 부인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늘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부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투정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투정하고 늘 불평하고 남편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부인이 있어요. 아예 책임 없이 집안 살림은 엉망으로 내버려두고 밥만 먹으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유부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석 같은 부인도 있어요. 남편이 나가면 나갔는가 보다, 들어가면 들어가는가 보다, 있으면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목석 같은 그런 부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도 아버지 같은 남편이 있어요. 참 부인을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돌봐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아버지 같은 그러한 남편이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남편이 있어요. 늘 아내를 꾸짖고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 많은 남편, 들어오면 부인에게 한시도 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없는 남편입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든 책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밖에 나가서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집은 돼지 소굴이 되어도 관심을 안 갖는 남편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벙어리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두 마디밖에 말 안 합니다. 밥 줘, 자자,
부인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밥 주어 자자가 꼭 그분이 하루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하루 제게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이혼을 해도 되겠지요. 자식들 다 길러서 마지막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이제는 이혼하랍니다. 아니 여태까지 자식 넣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하더니 무슨 말은 그런 말씀하니까 우리 남편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 동안 하루에 2마디밖에 못 듣습니다. 밥 도와 자자. 이런 남편하고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자식들 다 내보냈으니 이제 나도 속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말 안 하면 답답하지요. 왜 부부의 의사소통이 안 되느냐? 대개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 부인은 손짓 발짓 하며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텔레비 바라보고 멍하니 있고 신문 바라보고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무시당한 감정이 생겨서 더 열을 내고 말을 하면 더 남편은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어느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른의 경우 남성은 하루 평균 12,500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그 2배가 되는 25,000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12,000단어가 사용하면 할 말 다 했어요. 근데 부인은 25,000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직장에서 이미 12,500단어를 다 사용하고 집에 오기 때문에 집에 왔으면 거의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25,000여 단어를 하루 종일 묵혀두었다가 남편이 오면 일시에 쏟아냅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대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그저 조용히 쉬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25,000단어를 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자신과 같이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기대가 한 대로 반응을 안 해주니까 결국엔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못 살겠다, 충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벙어리 같은 남편 앞에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하는 부인은 딱딱거리며 충돌될 뿐 서로 간에 애틋한 관심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도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서 이렇게 변화되면 사랑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남편이 아내 변화 못 시키고 아내가 남편 변화 못 시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식을 기르니까 자식과 같이 있으니 자식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어릴 때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아주고 뺨을 비벼주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될 수만 있으면 비평하지 마지 말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책에 보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된 한 부인이 자기가 자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의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다고 글을 적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코에 여드름이 크게 나서 남학생들이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울면서 아버지에게 오니까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면서 야, 너 이쁘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쁜 얼굴에 빨간 여드름까지 났으니까 더 이쁘구나. 아, 너 정말 이쁘다. 우리 딸 제일이다. 아버지가 지어서 한 말이라도 그것이 그 여자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위로를 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시집을 가서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서도 어릴 때 그 아버지의 그 칭찬 한마디가 결코 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무시해주면 평생에 그것이 마음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언제나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 학교 대학 야구 시합을 했는데 동네 중학교가 야구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오니까 아버님이 이웃 사람들과 앉아서 마루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 오늘 야구 시합에 우리 동네 중학교가 이겼습니다. 시끄럽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잔소리하지 마!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고 충격을 받았던지 그것이 70이 넘은 오늘날도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일이 마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비평의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친구가 되면 면구스럽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있어야 되고 애들은 애들답게 있어야 되고 어른과 애들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유교적인 간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린아이는 부모와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잘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어느 아버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재우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짜증을 많이 내고 부모를 싫어한다. 꽉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틀어박혀 있고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들이 그렇게 되면 어찌할까 굉장히 겁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키가 엄마보다 더 커진 딸아이는 여전히 나에게 안기는 것을 좋아하며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환호성을 지르며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루 종일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럴 때면 나는 행복에 잠겨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심고 거두는 것이구나.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해주고 스킨십을 해주고 품어준 그 딸이 장성하도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를 많이 안아주고 칭찬해주며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자식은 밝고 건강하게 잘 장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본부의 국제운동부장인 김성묵 장로는 좋은 아빠가 되기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사랑한다고 말하라.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거듭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낯간지럽게 생각하며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권위를 상징한다는 것은 옛날 유교 시절의 전통인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50%가 부모에게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둘째,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평소에 자식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잘못된 점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교훈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진실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셋째, 많이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가출 소녀의 90% 이상이 아버지와의 접촉이 결핍증 환자이며 미혼모의 70% 이상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한 여성임이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는 야단을 맞으면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아 부모를 향해 마음 문을 닫게 되는데 이럴 때 남자아이의 유혹에 더욱 쉽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문자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대화는 서로 간에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조우가 대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며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많이 안아주어 스킨십을 자주 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안정적인 신체적인 정신적 발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먹여준다고 자식 잘 기르는 것도 아니고 옷 잘 입혀준다고 자식 잘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근본적인 인격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신적인 영양소가 사랑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같이 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항상 곁에 있는데 이웃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청해놓고 늘 대접을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귀에 소곤대고 이웃의 허물을 말하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허물이 있어도 눈 감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웃의 죄를 들춰내면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하고 기쁘고 좋은 말을 하고 서로 비평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날 때 반가워해 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웃을 만날 때 입술이 쳐졌어요. 그럼 이웃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 만나면 인상이 나쁘다, 아주 마음이 고약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켜, 언제나 만나면 얼굴을 지켜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당장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을 보면 인상을 쳐다보잖아요. 인상이 찌그러지고 입술이 밑으로 쳐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진실로 들리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웃으면 이웃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은 취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한 일을 감사하고 높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한 일이 있어서 혹시 신문에 나왔는지 방송에 나왔으면 찾아가서라도 칭찬하고 아주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못하는 것은 그냥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므로 진정한 친구를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잠시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친구 혹은 진실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런던 타임스가 참 친구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현상 모집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 3가지를 뽑아서 상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참된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날 버리고 등을 돌릴 때 그때 날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다 날 좋아할 때 찾아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내가 가장 외롭고 괴롭고 슬플 때, 버림받았을 때 찾아와 주는 친구, 정말 진짜 친구요, 귀한 친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것까지 이해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 친구도 곁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앉아 손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그 마음을 압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보의 친구같이 와서 온갖 험담을 다 하면 그것은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쁜 마음이 배가 되고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친구만 만나면 내 기쁨이 배가 되고 내 슬픔이 반으로 줄어진다. 그러한 친구가 참 진실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이웃사랑은 이러한 친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늘 허물을 덮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며 위로해 줘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이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조찬을 하시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사용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때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친구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나를 아가페 무조건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친구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한다고 큰 소리 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거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잠시 있다가 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 한다고 말을 못합니다. 무조건 사랑은 못하고 그저 친구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잠시 있다가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슴이 덜렁 내려앉습니다. 또 친구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이러다가 배반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눈물 어린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 말 해놓고 난 다음 또 배반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 안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날 딸댕이에서 잘 배웠느냐? 훌륭한 교훈을 배웠느냐? 훌륭한 제자가 되겠느냐? 그런 걸 묻지 않았었습니다. 마지막 날 때 너 날 사랑하느냐? 3번 다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 하면 사명감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게 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수고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 3가지가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맞아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살아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람 속에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각박한 세상 속에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 이후에 늘 사람들은 물고 찢고 싸우고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고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은 사랑의 대가를 너무나 크게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당하여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다 질시를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지 못한 사람의 사랑은 대개 다 거짓 사랑이요 얼마 있지 않다가 식어져 버리고 없어질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본한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또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별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세월이 흘러가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다 말라빠지고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복종하고 살았어야만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도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항상 서로 미워하고 살상하는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종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 진수는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조차 그 사람을 사랑으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굉장하게 욥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소유는 아들이 7이며 딸이 3이며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이며 남녀 종이 많았습니다.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그는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마귀가 무서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은 반박하는 장면이 욥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순진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조건 없는 사랑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란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란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종 욥을 절절히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와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 진실한 신앙과 사랑과 경건에 대해서 자랑할 때 사탄은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수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은 결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피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기 사탄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했는데, 여기 사탄이 와서 참수하는 것은 욥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나쁜 동기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만무하고 오직 조건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한번 손을 펴서 욥을 쳐보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탄은 그와 같이 참수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천사들 앞에서 욥의 참된 사랑을 증명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하고 드린 대로 욥의 극렬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을 처참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15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이 진실로 어떠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모든 조건을 다 제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욥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 보고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재산을 네가 한번 다 빼앗아봐라. 그런다고 해서 욥이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날 리가 만무하다. 그러자마자 사탄은 내려와서 욥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방인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욥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제히 욥의 재산을 공격해가지고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갑니다. 욥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려 왔나이다.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종들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사탄도 하늘에서 번개와 벼락을 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불을 쳐서 모든 양을 다 살아 죽여버리고 종을 살아 죽여버리고 한 사람만 살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욥기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공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했었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간 것은 그 갈대아 사람 자체가 한 것보다도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충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 사자들과 더불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보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지금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항부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연의 재난도 사탄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친 벌판에서 겨울이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내리치매 집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에서 식사하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엄숙히 기억해야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느라.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호하게 말씀을 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말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철저히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욥의 자손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 빼앗아가므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욥의 이 신앙에 감탄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욥의 신앙에 감탄하고 욥의 사랑을 크게 칭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자랑함으로 이제 제2라운드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킨다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주 당당해지셨습니다. 보아라, 욥이 모든 내가 준 축복을 다 빼앗겼어도 그는 순전함을 지켰다. 그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욥이 나에 대한 신앙은 무조건의 신앙이요 무조건 사랑이지 조건부가 아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의 재산만 빼앗아서는 욥이 하나님을 배반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사탄을 하여금 욥을 치게 해서 그가 온 전신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걸고 있더니 여기에 보십시오. 욥을 쳐서 악창이 나고 병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치매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므로 마귀가 우리를 쳐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 병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병들은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눌러서 병들게 하므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쫓겨나가자 병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발달된 의학으로서는 마귀가 가져온 병을 치료하지만은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는 병을 가져온 그 당사자인 원수 마귀를 내가 쫓아버리면 병은 자연적으로 몸이 일어나서 고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든 것은 마귀가 와서 그를 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식과 모든 재물을 다 잃고 온몸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마귀는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이제 크나큰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극한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가정적인 분쟁과 파괴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자 병들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로서 자랑으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보면 마귀는 욥의 세 친구들을 불러다나고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최후의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다가 욥의 비참한 환경을 보고 7일 7야를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이 사람들은 7일 후에 입을 열어 말하기를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즉 욥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욥이 오늘날 이러한 시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론이었고 그것이 거짓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의인의 마음속에 신앙의 동기가 참되냐 참되지 않냐 사랑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사랑이냐 조건부 사랑이냐 사랑의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너는 인과응보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때 욥은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의인이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고 자기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받는지 그 이유는 자기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종국에 가시는 증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한 것입니다. 결국 죄와 벌이 아닌 사랑의 진실성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그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해 보았었습니다. 그 백세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들여서 제물로 드리라 사랑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한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언제나 이 사람은 조건부로 사랑하지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말고 진실한 신앙과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물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왔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디베리아 바다에 가서 이제 옛 지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부음할 때 해변가에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우물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애운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겉옷을 걸쳐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장만해 놓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란 말에는 우리 한국에는 한 종류의 말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4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도 우리 한국어는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육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필레오라는 사랑은 친구들 간에 사랑하는 친구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스톨케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케라고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신 그 앞에서 베드로를 바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냐고 물은 것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체포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나이다. 나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겠습니다고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버리고 도망쳤고 안나스와 가야바 뜰에서 심판당할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아가페 사랑을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조건부 사랑이었고 자기가 불리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베드로가 아가페란 말을 안 쓰고 필레오란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친구로서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태에 예의치 못하면 버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사랑이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나요? 사태가 좋을 때 사랑하지만은 사태에 예의치 못하면 친구의 사랑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는 정직합니다. 나는 이제 아가페 사랑은 한다고 하고 난 다음 못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 희생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세히 바라보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에는 희생적인 사랑한다고 또 배반했는데 이제 또 친구로 사랑한다고 2번이나 말했더니만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고 묻는데 이것도 배반할 것 아니겠는가? 주님이 뭘 알고서 또 묻는 건가 모르겠다. 내 친구로 사랑한다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는 친구 사랑도 못하고 배반할 놈이 안 되겠는가?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요? 좌우간 시방은 주님을 내가 친구로 사랑할 수는 주께서 아시지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았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조건부 사랑 이외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했고 이미 온 세상 사람을 다 용서해 놓았었습니다.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 한 것 아닙니다. 이미 사랑해 놓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 여러분은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베드로처럼 아가페 사랑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은 아가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가페 사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요, 마귀적 사랑이요, 육체적 사랑이요, 타락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참 사랑, 무조건의 이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밤낮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도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조건부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차도 조건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귀는 믿고 있지만은 욥은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며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값진 것이 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세상의 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이 값으로 쳐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인간과 동식물 및 무생물까지라도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되고 사랑을 하면 빛을 냅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자면은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결코 줄 수 없습니다. 큰 사랑을 하려면 크게 희생을 해야 되고 적은 사랑을 하려면 적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은 사랑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요 위선이요 진실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을 주고 잊을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시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를 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슴 아리며 키워내준 이 사랑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적인 사랑도 아니고 일시로 지어먹은 사랑도 아니고 충정에서 우러나온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두고 잊어지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한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숨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극치의 것인 것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역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준 그 사랑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태가 쓴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태가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류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산이나 들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도 생겨나기 전 지구도 생겨나기 전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기 전 저 영원하고도 무궁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부모님 속에서 형제리 생겨나기도 수억만 년 전에 이미 미리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 같은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는 교육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도 생겨나기 전 만유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했었으니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 줄 리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여러분을 무궁한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그 놀라운 은총으로 택하여 주시니 이 택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해 주었다는 것, 이거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택했으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으며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우리 예수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천만급 전에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잡아주시는데 하나님께 잡혀 놓았으니 이제 잡힌 것 더 잡아보려고 열심히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과 나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기 영원한 전에 여러분을 이미 택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서 자원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서로 사돈 정하지 않습니까? 아직 아들과 딸들이 어릴 때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사돈을 정해놓으시고 아들 가진 집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정해놓은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는 뭣도 모르는데 크고 보니까 이미 부모님 사이에 벌써 정해놓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벌써 억천만 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정한 것 아닙니다.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해놓고 그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쫓아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데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해놓으셨으면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은 무엇 때문에 아들 만듭니까? 만유를 후사로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장차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의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점 찍어서 정해놓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도록 감격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께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위대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처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때가 오심에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은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때가 오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30년을 불렀지만 저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들도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았다가 3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폐병을 보내가지고서 폐병으로 우리 때려서라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오면은 여러분이 고분고분 말씀을 들으면은 고분고분 부르시거니와 여러분께서 고집을 부리면 주께서 목에다가 혹사리를 해서 잡아 당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분고분 따라오면 좋을 건데 그 하나님 부르심을 반대하고 발부둥을 치고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끌려서 오게 될 때는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너무나 큰 영광을 주시기로 이미 선택하시고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때가 오면 붙잡아서 그 사랑으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보다 여러분 힘이 셉니까? 힘이 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별 도리 없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다 갚게 하시고 난 다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썩어진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벌써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과거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여러분이 부활해서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너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러분과 나를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은 사람이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구원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여러분이 잘나서 공부 잘해서 이뻐서 가문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행동이 선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자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란 그저 감사합니다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큰 은혜가 그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슨 내가 잘나고 행동을 잘하고 가치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인식하게 되면은 크나큰 내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새로운 삶의 태도가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와 같이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 그러므로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에 있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이 아무리 와도 겁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게 있어서 택하여 주었는데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품에 안겨서 살기 때문에 대적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궁핍이 겁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자녀로 미리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서 의롭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적 궁핍이 겁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이가, 그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송사가 겁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났다, 너는 보잘것없다, 너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마귀가 다 와서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적, 우리는 정죄받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 위해서 대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잘났다고 해서 잘나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못났다고 해서 못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잘났다 못났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이 날 버리고 계시지 않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요? 온 세상이 다 나를 송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가슴 펴고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날 필요해서 이 50억의 인구 가운데서 주님 만세 전에 나를 이미 택하였으니, 야, 나는 필요한 존재로구나.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이리저리 바람에 불려가는 휴지 쪽지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삶의 의미를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정주부도 사랑을 잃으면 고생하고 그 가정에 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가정의 남편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뼈빠지게 일할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르다 사랑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있는 재산 다 드리고 내 청춘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행동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삶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라는 찬송처럼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미움이 오면 불행이 오지만은 사랑이 오면 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기뻐지면 또 사랑 가운데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잘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때 위축되지만은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미움을 받을 때는 힘이 없지만은 사랑을 받을 때는 모든 일에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이 택하신 사랑, 미리 정해주신 사랑, 불러주신 사랑,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시고 이롭게 해준 사랑, 우리를 천국의 영화로움을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줄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줄은 전지전능한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을 무엇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자, 환난이여 와보라. 내가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환난과 환경의 풍파는 더욱 사랑에 가깝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회방하려고 환난이 다가오면 환난은 오히려 사랑의 불에 부채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환난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사랑이 있을 때는 환난은 오히려 부채질을 해서 더 사랑을 뜨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이여 와보라.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가깝게 가야 된다. 그 다음 공고에 와보라. 공고하고 괴로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공고에 와보라. 공고는 마음의 고통이며 이는 마음의 고통이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갈급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고가 다가와서 모든 사람 다 날 버리고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핍박이 와보라. 바울은 말합니다. 핍박이 오면 더욱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쉽게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기독교 역사는 핍박을 당하고 짓밟힐수록 더 무섭게 불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사랑의 기름을 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핍박이 와보라. 겁나지 않다. 기근이 오라. 마음속의 부요,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외적 궁핍을 이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쪽박을 차고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큰 집에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기근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 외적 기근이 겁나지 않습니다. 한 끼를 먹고 살아도 큰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살면 그것이 더 굉장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어 하면 우리 협박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빼앗을 수가 있느냐? 할 수 없. 적신이 오라. 적신이라는 것은 빨가벗겨 버리는 것입니다. 와서 나를 빨가벗겨 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옷 입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영광으로 내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빨가벗겨도 나는 두려울 것 없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위험이 와보라. 위험이 아무리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위험이 하나님을 밀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를 삼고 있는데 위험이 온다고 해서 그 협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이 와보라. 칼은 우리에게 와서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죽이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그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도 뛰어넘고 공고도 뛰어넘으며 핍박도 뛰어넘고 기근도 뛰어넘으며 적신도 위험도 칼도 뛰어넘고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받은 우리들은 정말 이기양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깊이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영원 무궁한 때부터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이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으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은 형식과 의식의 포로가 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러워지고 그 주장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피곤한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은 그 무슨 희생이라도 지불하고 기쁘게 전진하게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영원무궁하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무엇인지 당신 기쁘신 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영원하고도 무궁한 태초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만인 중에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되겠다고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오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용서받고 의로움 받은 사람이라고 정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그 무엇을 견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산다 해도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주어져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보면 온 우주도 우리와 바꿀 수가 없고 영원도 우리와 바꿀 수가 없는 크고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진흙과 같고 군벙이와 같고 먼지와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고도 무궁한 전에 보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미리 정해 주신 이 큰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섹스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형식과 의식으로 신앙하지 말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할 때도 많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서란 북풍이 부는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허무 속에 몸부림을 칩니다. 죽고 난 다음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는 가장 비극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가장 큰 영광이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